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살아가신 데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어 여러 마을에 많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따라가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이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에는 귀신 들린 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우선 선입견부터 버려야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살고 있는 선입견이 맞는 것도 있으나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상 정확한 것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어떤 광고 회사에서 시험을 했어요. 길거리에서 5,000원짜리 써진 커피, 2,000원짜리 써진 커피 가격표를 붙여놓고 길 가는 사람한테 시식을 하고 어느 쪽이 더 맛있는가 스티커를 붙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5,000원 쪽이 월등히 스티커가 많았어요. 한 80대 20으로. 그런데 5,000원짜리 커피나 2,000원짜리 커피나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은 비싼 것이 더 맛있을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 편견은 선입견에서 오기도 합니다. 자, 내가 과거에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근데 좀 싼 것을 샀더니 금방 망가졌어. 그러니까 싼 게 부지떡이다 하는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선입견이 들어온 거예요. 싼 것은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비싼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더 맛있는 것이다 하는 편견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물론 비싼 것이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비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편견이 딱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고해야 됩니다. 내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찬양에 막 은혜 받은 사람은 찬양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떤 설교에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목사님의 설교, 그 목사님 스타일에 딱 인이백에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 것이야 은혜 된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다 은사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은사를 체험한다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선입견이 딱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요, 이게 편견이 돼가지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고 내가 갱신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편견의 어느 쪽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 아들이요, 자꾸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인 권사님이 걱정이 돼서 늘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이 아이가 무슨 술을 마신가 가만히 봤더니 소주를 주로 마셔요. 그래서
장로님 어느 날 소주 3병을 사서 아들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자, 권사님은 아들이 술을 마시니 큰일 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버지는 장로고 나는 권사고 이 예수 믿는 아들이 말이에요. 술을 마시니 큰일 났다. 근데 이 장로님은 우리 아들이 성인이 되니까 이런 문제도 오는구나. 그래서 대학생이 술 마시려고 돌아다니면 무슨 돈이 있겠냐. 그래서 술을 아예 사다가 책상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 저녁에 학생이 딱 집에 들어가보니까 소주가 3병 책상에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난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버지가 사다 놓은 거예요. 밤새 아이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침에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웬 소주를 책상에 사놨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대답이 뭐냐. 사람은 각각 취미가 다른데 내 취미는 책 읽는 것이다. 근데 네 취미는 달라서 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집에서 사다 놓고 마시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술을 끊고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마시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요? 잔소리부터 하고 술만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편견이나 이런 선입견,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 전도하다 보니까 자기는 교회 안 간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언젠가 한번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슬리퍼 신고 교회를 갔더니 장로님이 입구에 서서 막 책망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 오는데 슬리퍼 신고 왔냐고. 자기는 그래도 시간 때문에 집에 가서 갈아 신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도 예배 드리려고 온 건데 혼을 낸단 말이죠. 여러분, 여름에는 슬리퍼가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무좀인 사람은 슬리퍼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교회에 슬리퍼 신고 오면 안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은 장로님 생각이지 이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입견이라든가 어떤 잘못된 고정관념 이거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한국에 100년 전에 초창기 때 어떤 여집사가 파마를 하고 교회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아니 서양 옷이 오고 교회에 왔다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예배 끝나고 회의를 해가지고 그 여집사를 치게 했는데 몇 달간 교회를 못 나오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 파마머리 하고 교회 안 된다, 교회 오면 안 된다는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 장로님도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고정관념. 여러분, 요 생각을 뛰어넘는 게 굉장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편할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뭘 급하게 해야 되는지 천천히 해야 되는지 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성경에 귀신 얘기가 나오니까 성경이 이상한 책이네. 아니 목사님이 교회에서 강단상에서 사단 얘기하니까 나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이 어딨던데 귀신 같은 얘기를 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달나라 패키지로 여행 갔다 오는 시간표인데 무슨 성경이 기록된 데는 옛날이고 지금은 다른데 귀신 같은 얘기 한다고 그래요. 그 말은 성경이 옛날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안 맞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기 선입견 때문입니다. 선입견을 잘못 가지면은요 엄청난 축복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봐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선입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은요 가능하면 제 선입견을 버리고 이렇게 만나려고 노력하고 가능하면 사람의 얘기를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거든요. 저 사람의 의견도 존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나만의 선입견을 다 갖고 있으면요 상대방 얘기를 수용을 못하니까 대화가 끊겨버려요. 이게 관계가 끊겨버린다. 이게 굉장히 인간관계 세상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저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이 나하고 안 맞더라도 들어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해력과 포용력, 수용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안 맞다고 하면 그 사람 자체를 우리는 멀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 사실은 선입견 때문에.
이상하다. 저 사람 왜 귀신 얘기를 자꾸 하냐? 아, 이 교회 이상하네. 왜 교회 분위기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왜 사단 귀신 얘기만 해? 여러분, 그 사람이 이때까지 살아온 선입견 때문에 그렇지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특히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요. 꼭 봐야 될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냐면은 락 음악 속의 역사, 사단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꼭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은 시중에 가면 서점에 가면 뉴에이지 운동과 사단의 전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고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거기서 중요한 걸 찾아내고 할 일을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은 굉장히 앞선 책이에요. 벌써 옛날에 이 나라 저 나라 싸우고 전쟁할 때 뭡니까? 성경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요즘 뭐 글로벌 시대니 뭐 정보화 시대니 얘기하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만민을 얘기하고 모든 족속을 거론했다니까. 이게 성경은 뭐요? 시대에 맞는 책이고 앞선 책이에요. 지성인일수록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일수록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 이해 못하니까 자꾸 살아갈수록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진짜 존경할 사람이 있다면요. 서점에 가서 도시를 점령한 흑암의 세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읽어봐야 돼요. 눈이 많이 열릴 겁니다. 너무나 사실적인 책이고 우리 현실에 맞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왜 이런 사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 예술, 모든 과학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연구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많은 지성인들이 귀신 얘기, 사단 얘기하면 거부를 해요.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배우지 못한 지식인 줄 모르고 선입견을 가지고 거부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현장에 가서 전도해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현장을 보았다면 성경이 너무나 맞고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를 자세히 제대로 못 보면요. 여러분이 지금 아주 시력이 안 좋은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린 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월드컵 할 때 한국 그 축구 응원단 나와서 응원하는데 해필 이름을 왜 붉은 악마라 했을까? 사실은 그들이 얘기할 때 나쁜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귀엽게 말한다고 한 것이 붉은 악마인데 요즘 일본에 가서요. 이 일본에 가보면 악한 영들을 굉장히 재밌게 표현하고 일본 영화나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이 악한 영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것을 아이들이 굉장히 흠모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장난감도 그렇고. 세계적인 가수들이 뭐 TV에 나와서 노래하는 거 보면요. 뭐 어떤 사람은 거의 뭐 귀신 마귀 형상을 하고 나와서 노래를 합니다. 요즘 할로윈 축제 봐봐요. 거의 귀신 복장이 등장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가는데 그 할로윈 데이 바로 전날인가요? 저기 알림턴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뭐 한 때가 할로윈 복장하고 오는데 그 중에 여자고 남자하고 몇 사람이 마귀 복장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런 것들이 지금 학교까지 파고들어요. 이 문화. 아이들 그 초등학교 때 할로윈 축제하면 그 복장들 다 하고 학교에 오도록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심각합니다. 말하자면요. 은연중에 우리 머릿속에 자꾸 사단 귀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틀린 생각 갖도록 심어 넣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 아이들은요. 빨간 옷 입고 막 그 소리 지르고 그러면요. 이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 친근감 있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월드컵 응원단이란 말이죠.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학생 3명이 이상한 환상을 보고 동시에 학교에서 쓰러졌어요. 그 영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갈수록 정신질환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 안 됩니다. 지금 귀신 문화가 우리들의 정신세계를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나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그러나 여기저기 지금 이 문제가 터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전도 현장을 제대로 한번 맛보면요.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구나 이거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든 안 믿든 분명한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존재하고 있다. 지금 활동하고 있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사람의 정신을 이상하게 만들고 돌게 만든다. 예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귀신이 갈 곳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 떠나가라니까 떠나갔습니다. 이 젊은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성경에 분명한 사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꿈에서 기록한 게 아니고 현실에 있었던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성경 보면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내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응답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늘 군대를 보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흑암 세력인 사단과 흑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는 깨달아졌어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겁낼 것이 없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어느 날 확신으로 탁 다가온 것입니다. 이때부터 제가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전에는 복음 전해야 될 이유를 몰랐어요. 복음 전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 비로소 내가 목사 됐다는 사실에 감사를 하고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이 영안이 열리면서 내가 이제 어디 가도 하나님의 신분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자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껍데기만 보면 잘 모릅니다. 저는요 한자 공부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한자를 배웠냐? 웬만한 상형 한자는 다 합니다. 옛날에 신문은요 한자하고 섞여서 나왔어요. 신문. 그러면 신문보다 한자가 나오면 5편을 일일이 다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배운 한자입니다. 저는 길 가다가도 길 이름이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요 저 갖고 오거나 기억했다가 집에 가서 꼭 찾아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껍데기로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껍데기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보면 성경이 정말 진리가 많구나 이런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우리가 사니까 그렇죠. 제대로 살면요 성경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함이다. 또 나가 전도도 하기 위함이다. 또 귀신을 내어 때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전도하면서 현장에 돌아가면서 전도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지식이 생겨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세상을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비록 밥 먹고 옷을 입고 여러 가지 한다고 다니지만 실제로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무슨 기도할 거 있냐 무슨 전도할 거 있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 기도가 저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비로소 전도해야 되겠구나. 선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이유 없이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 눈이 열리니까 전도와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예수님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세웠구나. 이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대로 두면요, 우리 자녀를 흑암문화에 다 빠져 죽습니다. 엊그저께, 언제, 오늘 아침인가? 우리 집사람 나한테 얘기하는데, 학생이 하나 미국에 와서 공부하다가, 그냥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다시 결국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부모는 모릅니다. 자녀들이 마약 하는지 뭔지 모른다니까요. 왜? 표시 안 되니까. 우리가 방치해버리면 우리 자녀들 다 흑암세력에 파묻혀버립니다. 흑암 문화에 빠져 죽어간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된다. 렘넌트 운동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이번 동계수련회 꼭 다 참석해서 은혜 받기 바랍니다. 힘 얻기 바랍니다. 산업선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흑암세력, 흑암문화, 흑암경제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산업선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돈이 다 어디로 흘렀다가 돌아오는지 아세요? 마약, 매춘, 술 이런 데로 다 도박 이런 쪽으로 돈이 갔다가 다 흘러서 이게 정치권으로 들어가고 이게 교육으로 나가고 은행에 들어가고 당연합니다. 흑암경제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의 복음경제, 산업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때 뭔가 하나님과 나 맺은 언약이 있어야 돼요. 계약이 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제가 헌금이 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이 있으니까 그냥 해야 된갑다 하고 했어요. 그러나 제가 이 여관이 열리고 전도, 선교, 우리 랩런트 사역, 산업선교 이런 눈들이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내는 헌금이 많든 적든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제가 바로 깨달은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근데 복음 전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려운 사람 만나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 성경에는요, 복음 안 전하면 다른 사람이 그 죽는데 복음 안 전하면 그 피값을 내게서 찾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여관이 열리고 복음이 이해되니까요, 그걸 떠나서 복음 안 전하면 내 개인이 우울증이 생길 것 같아요. 복음 안 전하고 살면. 이 복음 전하다 안타까운 일이 그런 거예요. 제가 선교지 방문해가지고 선교사를 보면 너무 오지에서 힘들게 사역한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 얼마 안 되는 돈 다 털어주고 와도 돌아오면서도 안타까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제 옛날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전철까지나 길거리에 가서 저한테 두고라면 반드시 제가 적선을 했어요. 불쌍히 생각해서. 근데 여관이 열리고 예수 믿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제가 웬만하면 잘 안 줍니다, 이제. 왜? 사지 멀쩡히 하고 멋대로 적선하고 돌아다니니까. 이거 정신병입니다. 가서 하루 일하면 일주일 10일씩 먹을 거 벌 수 있는데, 그래 그 돈 좀 뭐 하는지 아세요? 그걸로 술 먹어요. 근데 그걸 알고 나서부터 제가 적선 잘 안 해요. 그러나 어려운 사람 당하고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뭐 나도 모르게 막 주어도 안 아까워. 없어도 못 줘도 안타깝지.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국가와 교회 살리는 11조와 이방 살리는 선교 이 두 가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14장 17절 20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다섯 왕과 싸워서 포로가 된 적과 롯을 구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 얻은 재물 중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습니다. 자, 아브라함 가문을 위해서 영적인 축복을 빌 수 있는 제사장 멜기세덱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11조를 내도록 하신 거예요. 그 원리는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레위 지파는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제사 업무를 해야 됩니다. 제사장 아론의 직무를 도와야 됩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삽니까? 11지파가 그들의 소들에게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면 그걸로 생활하도록 했어요. 민수기 18장 21절을 보면 나와요. 여호와께서 바쳐진 성전의 제물은 제사장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민수기 18장 보면 다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는 절대로 교회의 불을 끄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성전의 불을 끄지 않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면 11지파가 교회에 11조만 내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11명만 모이면 반드시 해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인 11명만 모이면 목회자 한 명이 세워져야 된다는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요,
보세요. 목사 한 명이 50명, 60명 앉혀놓고 교육하는 것은 좀 후진국 국가 수준입니다. 선진국은 뭐예요? 10명, 13명 앉혀놓고 그래야 제대로 교육이에요. 잠언 3장 9절 10절에도 천년 열매를 이어가게 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창고에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16장에도 보면 새 제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만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는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둔다. 그 마음에 각각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얼질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헌금의 원리를 알고 헌금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왜 갑자기 헌금 얘기를 안 하다가 헌금을 했냐? 어떤 사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헌금을 목사에게 주는 줄로 알고 있어요. 착각입니다. 헌금을 누구한테 냅니까? 헌금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헌금의 원리입니다. 성경적인 헌금의 원리를 알고 헌금하라는 거예요. 만든 적들. 그리고 우리가 또 반드시 관심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이방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이 이방 성경에 대해서 이걸 놓쳐버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이방인들로부터 계속 공격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꼭 세계 성경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뭔가가 세계 성경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돈이 많이 필요하거나 그렇게 느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창고에 녹이 쓰는지 차고 넘치는지 두고 보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바른 생각 갖고 돈을 벌라 그 말입니다. 바른 생각 가지고 헌금 생각하라 이겁니다. 제가 신학생 때요. 교회에서 장학금을 20만 원 받았어요. 그때 당시. 근데 새 학기 등록하려면 어차피 못 합니다. 근데 그 장학금 받은 날 해필이면 외국에 계신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그냥 뜨겁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을 헌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등록을 못했죠. 새 학기가 돼서 학교를 갔습니다. 그 학교 가면은 벽보에 이제 등록 안 된 사람 몇 가지 쭉 나와 있어요. 저는 내 이름 있을 거라고 그거 봤는데 없어요. 그리고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교무실에 가서 물어봤더니 등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제 등록금을 내고 간 거예요. 지금도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몇몇 사람 중에 추측은 하는데 누군지를 몰라요. 안 물어봤으니까. 여러분 학교 등록금 전부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헌금의 중요성을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없어서 지금은 못하지만은 저는 꼭 저축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쓰고 그럽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봉급도 하면 정확하게 11조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딱 한 번 빠졌어요. 작년에 설교하려고 교회 막 오려고 하는데 이질 걸려가지고 줄줄줄 하는 바람에 그때 한 번 딱 빠졌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간이 열리고 복음이 뭔지 전도와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사람 살리는 여러분이 많든 적든 이 복음을 깨닫고 전도의 중요성을 알고 헌금하면 그 돈은 그때부터 사람 살리는 돈이 되는 겁니다. 요 헌금에 한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저는 헌금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살기 힘들면 헌금 안 해도 됩니다. 네, 제가 어렵게 살아봐서 알아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이 정말 전도와 선교가 중요한지 안다면 헌금하면 친구대로 축복받습니다. 분명한 사실. 여러분 꼭 전도와 선교
놓고 기도하시고 거기에 여러분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형편을 아니까 한 번도 헌금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성경적인 내용. 성경에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잊지 않는다. 내년에는 이제 몽골을 좀 갔다 오려고 거기 지교를 좀 하나 세울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전도의 인생을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고. 뭔 얘기입니까? 가족 보고 말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해달라요. 그 다음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내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내가 볼리에 전파라. 그 지역 보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보고 여기에 답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문제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간단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이 귀신 역사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영적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사단 권세로부터 완전 자유함 주시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부탁합니다. 틈 나는 대로 사단과 관련된 책을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영향이 확 열립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의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할 일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 여러분 집안의 모든 영적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 붙잡는 순간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